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찾아보게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아버지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이 약한 세상을 이기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손들의 심령 가운데도 아버지여 사슴이 신님을 찾아 갈급한 마음처럼 주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 교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남유다의 왕 우시야는 부친인 아마샤의 대를 이어서 비교적 어린 나이인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우시야가 저위하던 시대에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 우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부친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우시야는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누렸습니다. 우시야는 무려 52년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우시야가 지휘한 기간 동안에 이룬 업적에 대해서 1절로부터 15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가 이룬 업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 왕은 이방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확충해서 무려 3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우시야 시대 때 상비에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전쟁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 나라가 부국강병해야 이방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그런 군비 확장에 힘썼던 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시야 왕의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한데요. 2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이제 군사를 많이 세우고 또 군비를 확장했지만 대내적으로는 농업과 목축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켰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업적이 우시야 왕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의 명성은, 그의 업적은 이웃 국가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26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변방이면 남유다가 속한 그 지역 아래쪽 남쪽으로도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그 평판이 우시야 왕 정말 대단하다, 그가 이룬 업적은 정말로 대단하다, 놀랍다 라는 그런 평판이 퍼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시야 당시 그 남유다를 평가해 보자면 이제 주변 나라들도 함부로 이 남유다를 깔보지 못하는,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을 이루었던 태평 성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런 우시야 왕이 이룬 업적과 명성이 그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이 정말로 두뇌가 명석하고 또 정세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남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시야는 남유다를 통틀어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26장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6장 5절을 보실까요? 2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우시야 곁에는 많은 참모들과 또 군사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손꼽힐 만한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 소선지자서에 등장하는 스가랴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26장 5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라고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모시고 있는 군주인 우시야 왕에게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고 또한 충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스가랴에서 묘사하느냐? 그가 사는 날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항상 우시야 왕의 곁에서 신앙적인 조언, 영적인 조언을 통해서 그가 곁길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형통하다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우시야 왕은 항상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우시아도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정의합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결과, 무엇을 이루었다는 결과보다 그가 인생의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된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공한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도 형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인도 의인보다 훨씬 더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행악자가 선을 행하는 너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형통한 사람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역대기 기자는 26장 15절 하반절에 우시야 왕의 명성이 널리 퍼진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서 많은 망대를 세우고 무기를 고안한 그 사실이 아니라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참 요상하네.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26장 1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우시야 왕 또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음으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시야 시대의 남유다가 누렸던 평화와 안전은 결국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지만 남유다를 초월하여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이 우시야를 들어서 사용하셨기에 우시야는 형통할 수 있었고
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급격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과 강성함이 우시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이렇게 교만해질 바에야 차라리 형통하지 않고 강성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예, 형통하고 싶으시죠? 예, 강성해지고 싶으시죠? 예,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형통해지고 복 받고 강성해지는 것은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소원,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을 텐데, 예, 그때 우리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이고 밤낮이고 할 것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그 사람이 돈을 손에 쥐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슬그머니 아름답고 화려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뼈 빠지게 돈을 벌며 사느라 누리지 못했고 하지 못했고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평안과 풍요를 점점 자기의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의 삶은 실천적 무신론자로 그가 누리는 복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는커녕 그 복을 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멋대로 사용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이미 이 우시아 왕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다른 말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에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며 더 섬기는 것이지요. 우시야 왕의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고유한 사역이었던 여호와께 분향 드리는 일에 손을 댔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여호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를 뜯어말리려고 했습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사코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만으로 인하여 우시야의 눈과 귀와 그의 판단력은 흐려질 대로 흐려졌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정치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또 내치도 잘해서 이 태평성대를 이룬 우시야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도 자기의 손에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맛보면 놓기가 싫어집니다. 그가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것들이 발각되어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시야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관심 밖이었습니다. 우시야 곁에 있었던 선지자 스가랴가 이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와서 그 왕을 뜯어 말렸다 할지라도 우시야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못 듣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뜯어말리는 재상들을 뿌리치고 끝끝내 이 우시야는 분향단 앞에서 향로를 잡고 분향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우시야 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를 저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급기야 이 우시야가 어떻게 했느냐? 버럭 하고 화를 냈습니다. 네 이놈들! 니들이 뭐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왕에게 손을 대느냐? 사극에서 왕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어색하죠, 제가 말하니까. 왕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러던 순간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나병이 그것도 지극히 높은 그 우시야 왕의 이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들은 황급히 우시야 왕을 끌어내렸습니다. 왕이여!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왕을 끌어냈습니다. 당황한 우시야도 자신에게 벌어진 일로 인하여 왕의 체면이 검어고 황급히 그 성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 끊어졌다는 표현의 히브리어 가자르라는 동사는 수동형으로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컷, 쉽게 말해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의 규먼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잘라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정직하게 행했고 또 선지자 스가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율법을 정직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국광명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우시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남유다를 강성한 대국으로 발전시켰던 그 우시야가 이제 그의 교만으로 인해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시야는 별궁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우시야의 52년의 재위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별궁에 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잠시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세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26장 1절에 보시면 16세. 자, 여러분 당시 왕이 이렇게 많은 첩들도 거느리고 있고 왕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왕이 비록 젊지만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꼬마 신랑. 그렇죠? 16살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7살에 애를 낳았다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렀을 때 25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17살에 낳았다고 하고 25세가 됐습니다. 합하면 몇 살이죠? 42세. 그러면은 우시야가 가장 빨리 이 별궁에 갇혔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42세가 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몇 년 동안 재위에 있었다고 말하죠? 52년. 16에 51을 더해 보십시오. 그럼 우시야의 나이가 나오겠죠? 몇 살이죠? 68세. 만약 우시야가 42살에 별궁에 들어갔다면 68세까지는 몇 년일까요? 26년. 가장 길게는 이 우시야 왕은 무려 26년, 즉 재위기간의 딱 절반을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의 신세로 별궁에 갇혀서 보냈다는 것이지요. 좀 더 짧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길게 잡았을 때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너무나 호화로웠습니다. 승승장구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다 됐습니다. 형통했죠. 강성해졌죠.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도 떨쳐졌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야 왕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즉 그의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만 봤을 때는 그는 그 10주의 묘실에 들어놓은 것은 떼놓은 당상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시야는 어디에 묻혔다고 말합니까? 그의 10주의 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의 열주의 묘실 곁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위대한 선조들의 그 전당이라 할 수 있는 묘실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가 이렇게 선조의 묘실에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나 했을까요? 이런 결말을, 이런 쓸쓸하고 비참한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인생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용두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남유다의 태평성들을 이끌었던 우시아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시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시아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언의 기자의 표현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누리시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지혜를 주셨기에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무엇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세상 말로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술술술 풀릴 때 우리의 영혼을 슬그머니 틈타오는 무시무시한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자신의 즉위 초창기 때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지는 경건생활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안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젖줄입니다.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항상 있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에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내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예배 못 가겠어가 아니라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짐이 무겁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간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엎드림으로써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조금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 치면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멀리하기 쉬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자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시아 왕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그의 교만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시아 같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